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 혹은 어떤 성경책은 58쪽에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에 시작하면서 1-3일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또 1시간 말씀 읽자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요? 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쯤 되면 이제 아모스를 지나서 호세아서를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반 서적들은 장르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책을 읽다가 재미가 없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비싼 값 주고 산 책일지라도 손에서 멀리 떨어진 책장에 꽂아둡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재미가 없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물론 성경 말씀이 아주 소설보다 더 재밌는 부분도 많지만 재미가 없거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가진 이성이나 감정을 넘어서서 말씀이 말씀 그 자체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그 자체로서의 능력이 읽는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철한다 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확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병자가 낫고 말씀하시니 귀신이 쫓겨 도망갔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듣는 이들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차례 말씀을 읽고 들으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주시는 결실을 맺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무태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태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다가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들어는 길가에 뿌려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못하므로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곧 뿌리가 말라버려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니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뿌려져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씨를 심지 않고 뿌린다고 하는 것이 생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농부들은 우리처럼 고랑을 만들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큰 주머니를 어깨에 차고 거기에 씨를 담아서 씨를 두 손에 잡고는 움켜잡고 뿌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땅을 갈아 엎었습니다. 그러니 씨를 손으로 잡아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12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방금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4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지만 땅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깃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라고 하셨고 마지막 20절에도 결실을 맺은 자니라 라고 하셨으니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비유의 그 첫 번째가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적시 와서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적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저 말씀은 합당하지 못하고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들었으나 마음으로 듣지 않고 마음문을 닫았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러니 말씀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신앙인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예원들이 이런 유형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진 관념하고는 맞지 않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반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바알의 왕이라고 우기고 음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신 말씀이 어두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비추어지면 그 빛은 당연히 내게 선 것이 됩니다. 내 마음과 삶이 어두움이 있어서 빛이 비추어 어두움이 밝혀질 때에 당연히 말씀이 내게 선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내게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 것을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수용할 때에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 씨가 삭이 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빛이 비추는 듯한 기쁨을 가졌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거나 심각한 환난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 현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나 인간적인 즐거움이 주는 유혹이나 방해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참 진리인 줄 깨닫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던 말씀이요, 내 삶을 비추어 주는 듯한 그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니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한 전도자가 간증하기를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5%의 노력이 있으면 필요로 한다고 알았으나 그 사람에게 신앙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95%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글을 읽었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밭에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외부의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조상 제사는 어찌할 것인가? 가족과 형제들의 질책과 따가운 눈총은 어떡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술, 담배는 어떡할 것이며 하루 일과를 마치고서 동무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내겐 낙인데 그 낙은 어떡할 것인가? 주말이 되어지면 가방을 메고 짐을 싸서 산으로 들로 낚시로 바다로 그렇게 다니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인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그것들은 어떡할 것인가? 이런저런 유혹이나 또한 버려야 할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근심, 두려움, 손해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언제 적당히 뱀이 담장 넘어가듯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얻느냐 모든 것을 잃느냐의 문제이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분명한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결실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가시떨기에 덮인 사람입니다.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발화가 되고 줄기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에 의해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여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도 흘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신앙은 언제나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윤택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 제자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도 언제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 머리는 커졌습니다. 줄기가 자라고 큰 나무가 되었으나 말씀으로 인한 삶의 결실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유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서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는 분노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참된 제자의 흔적, 열매는 없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행복, 내 만족,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어찌할 바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본질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오사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모습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인 중에 부자가 되고 등 따숩고 평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인내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네 번째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금방 이해가 되는데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동일한 이 비유의 말씀에 15절에 이 동일한 비유를 좀 풀어서 설명하듯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수용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하여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이나 잣대를 앞세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게 주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서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무개야 이 말을 듣고 잘 생각해보고 깊이 연구해보아라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산속 깊은 곳에서 성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식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어느 땅에 속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네 가지의 땅에 대한 비유, 이런 마음과 삶이 이 네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는 아멘 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며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에는 길가처럼 반응하고 어떤 말씀에는 돌밭처럼 반응하고 어떤 말씀에는 가시떨기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모습 없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씀만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그럴 때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삶에 말씀의 결실이 맺히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기도 하고 상하게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내게 와서 네가 가진 즐거움을 포기하라고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네가 요구하고 원하는 안락함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옮겨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기도하라, 전도하라, 원수 사랑하라, 교우들을 사랑하라, 11조 생활하라, 겸손하라,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라, 그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영원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동을 누리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감격과 기쁨과 희열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복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삶을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주저앉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서 그 방해를 넘어서고 이겨나갑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그럴 때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말씀의 결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 손에 쥐는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시편 126편에 말씀하시기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100배의 결실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됩시다. 기도합시다.